함께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계속해서 옛날부터 반복되어지는 소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타임머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로 갔다가 나중에는 미래로 가기도 하고, 결국 과거로 간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무엇인가의 사건을 바꾸어서 내 현재의 모습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 내 미래를 가서 무언가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현재 내가 실수한 것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옛날에 이때 이 한 번의 선택을 좀 잘했더라면, 때론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도 이런 타임머신에 관련된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딱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데 모두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만 가지고, 물건은 가지고 갈 수 없고 기억만 가지고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로또 번호를 외워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었는데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1년 전에 일어났던 내 일들 가운데 무언가 만회해 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물론 일어날 수 없는 드라마이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있는데, 1년 전으로 되돌아갈 때 저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또 번호를 외워서 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당했던 데를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1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해냈던 모든 것들을 해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꽤 많은 상금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후회할 만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뒤집기도 하고, 사고를 당했던 사람은 그 사고의 장소에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그 사고로부터 위험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그 부분은 해결이 되기는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고로 인해서 이전에는 다치기만 했었는데 목숨을 잃게 되거나, 로또의 당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얻게 되긴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과연 만약에 나에게 몇 년 전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돌아가서 무언가 내 삶의 한 가지를 바꿀 수만 있다면,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한 번쯤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들만, 이런 선택만 내가 제대로 했더라도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 내가 실수했던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바로잡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이후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한 가지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무언가 목표를 하나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그때 꼭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 이번에 꼭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항상 우리들의 눈앞에는 문제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마다 큰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기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 연세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학업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셨을 텐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학원 다 가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풍족해지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학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가 되면 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의 출석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 예배 시간이 되면 학원에 가서 특강을 듣거나 아니면 보충 수업을 듣거나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석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교회를 나오는 친구는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좋다는 것은 학생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나오기 싫은데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은 좀 약해도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니까 너 시험 기간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주일 성수는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중간고사가 오거나 말거나 시험 범위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는 데를 가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보다 자신의 그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의 성적이 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생들은 입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기의 차이가 좀 있지만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고3이 되면 고3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아도 늘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번에 저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대학만 붙으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꽤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대입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꽤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대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취업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청년들이 힘들어하는데,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취업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한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학만 가면 어느 정도 취업은 보장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업은 또 다르게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의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만을 보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딱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문득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고 다음에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정말 이번 한 번만이면 될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항상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데 이번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고 될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자녀 입시, 자녀 취업, 자녀 결혼, 자녀 출산, 자녀의 자녀의 교육, 자녀의 자녀의 입시, 자녀의 자녀의 취업, 자녀의 자녀의 결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문제들에 하나씩 하나씩 얹어갑니다. 아니, 예전에는 내 입시만 생각했으면 돼요. 내 취업만 생각했으면 됩니다. 내 결혼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그 앞에 무언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녀의 입시, 자녀의 취업.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셔야 되는 그런 특이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일 거예요. 뭐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앞으로 만사형통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적재적소에 맞는 그 은혜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가장 알맞게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드디어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망명까지 갔었던 그 다윗에게는 아마 이보다도 좋은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부터 골리앗 앞에 섰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후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했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러다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시글락으로 가서 자신의 부하들과 가족들이 다 사로잡혔던 그런 인생의 위기들까지 아마 다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친구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마음도 들기는 들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됐구나, 이제야 됐구나, 이제 내게는 고생이 끝났고 이젠 나의 행복이 시작됐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이 이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 2대 왕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울의 신하였더니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 된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지역으로 내려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고, 이후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윗의 이 다스림을 받게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이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텐데, 사울은 죽었더라도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 수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기브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예루살렘을 버린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다음의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산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과 고민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의 행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행해야 될 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냐면요, 수도에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보셋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빨리 다윗은 그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기동력을 살려서 수도부터 점령해야 됩니다. 모든 역사들이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살짝 북쪽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기브아라는 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부터 정치를 했는데, 사울이 죽은 뒤에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을 빠르게 점령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가장 우선시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뭐냐면, 수도를 누가 먼저 점령하는가, 이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다윗은 자신이 거느린 군대를 데리고 빠르게 기브아로 올라가서 수도를 장악하고 이스라엘의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관료들을 빠르게 포섭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블레셋으로 쫓겨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기브아에 나타나서 드디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나 다윗이 돌아왔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훨씬 더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서둘러서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기보다 그가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지금 기브아로 가서 수도를 탈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랬을 수 있을까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겪었던, 하나님이 나의 위기를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정권 교체, 수도 탈환이 자신의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나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다윗이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역사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면 다윗의 행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빨리 수도 탈환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곳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맡기고 여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헤브론의 지형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비하기에도 좋고 수도로 삼기에 전략적으로 꽤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 지역을 다스릴 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수도를 삼아서 다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곳을 자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 헤브론이 조금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갈렙 족속이 사는 곳인데, 이 갈렙 족속은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전에 혹시 나발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뭐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주지 않고 다윗을 욕보였던 곳, 그 나발이 살았던 그곳, 그 사람이 포함됐던 족속이 이 갈렙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수도로 삼고 요충지로 삼기엔 참 좋은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어요. 과연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맞이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는 곳을 응답으로 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했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는데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 두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뒤에 만났던 두 명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두 명의 아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과 함께한 그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이 시글락도 가고 블레셋의 망명에도 함께 갔던 그 600명의 용사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 2절 3절에 읽었던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전 재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목숨처럼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를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 가서 먼저 정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가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쳐서 이주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즉각 시행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갈멜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이 사람들, 다윗의 무리들을 맞이해 줄지 맞이해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략적 요충지인지 나발의 족속인 갈멜 사람들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처럼 그 산을 넘을 때마다 필요한 우리에게 맞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하나 넘을 수 있고 그 앞에 또 다른 산이 나타났을 때 또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기도와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까? 물론 그 산을 넘는 것도 다윗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산을 넘어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부하였던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수도인 기브아를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변방으로 치우쳐서 다음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브넬도 혹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수도였던 기브아로 급습할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재정비하기 위해 그 북쪽으로 이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산을 하나 넘고 났더니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만 다윗이 왕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셨는가?
마치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을 산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르게 보자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하나의 산을 넘고 그 앞에 또 나타난 또 다른 산도 결국은 다윗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 넘어 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산 넘어 산, 그래봐야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커다란 산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마무시한 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그것도 산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르기 힘든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저 산 따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도요 그 산은요 그저 산일 뿐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오르게 될, 언젠가는 넘게 될 산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산을 보면서 그 산은 얼마나 높은지, 그 산을 오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산을 오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산을 오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눈앞에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산 따위를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오르기 어려운 산을 오르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 내 눈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그 산이 너무 커서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서 산만 바라보고 있거나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때때로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그저 산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산일 뿐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를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산을 분명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오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그 문제들, 그 문제의 산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또한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산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당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대충 순종하지 마시고, 마치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아내들과 온 가족들을 함께 헤브론으로 옮겨 살게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정착하게 했던 것처럼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놓인 산은 우리가 넘을 또 하나의 산이 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그 크고 큰 태산과 같은 산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가뿐하게 넘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후에 또 다른 산이 우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산들을 계속해서 가뿐하게 넘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